지난 주일 제가 시편 23편으로 설교했었죠. 주중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설교를 하셔서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5년 동안 매달 교회에서 성경 암송 구절을 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올해도 계속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사님처럼 성경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크게 사랑을 받는 말씀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시편 23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어떤 배우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부로부터 큰 훈장을 받았습니다. 배우가 훈장 받은 것을 축하하면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연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배우를 축하하는 여러 말들을 하는 가운데 사회자가 이런 제안을 갑자기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훈장을 받으셨는데 대사 중에서, 영화 대사 중에서 유명한 대사,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대사를 하나 암송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들은 이 배우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암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암송하면 좋을는지 여러분들이 좀 말해주면 그것을 제가 암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금방 뭘 암송해달라고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다른 대사도 좋지만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배우가 갑자기 또 시편 23편을 암송해 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당황이 됐죠.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처럼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대신에 제 암송이 끝나면 목사님도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영화 배우가 아주 인상적인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막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시편 23편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박수를 이번에는 치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거기 모여있던 청중들이 거의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영화 배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를 울렸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지만 이 목사님은 목자 되시는 분을 알고 계십니다. 영국 영화 배우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자칫하면 시편만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편을 암송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면서 23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5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장 먼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첫 부분입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했는데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차려주셨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조그만한 상에다가 음식 서너 가지 올려놓은 그런 상이 아니라 큰 상에다가 많은 음식을 올려놓은 잔치상 같은, 그것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먼저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 다음 식탁에 앉으면 머리에 아주 향이 좋은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 당시 귀한 손님에 대해서 주인이 환대하면서 기름을 발라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대해 주시듯이, 자기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자기가 누린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시골에서 양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양을 잡아 먹으러 오는 사자나 곰을 찢어 죽이기도 하고 쫓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곰을 쫓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남다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장수들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남다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잘것없었던 이 시골 양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잖아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못된 죄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되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 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환대와 다윗이 받았던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대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가진 것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뻐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다 이 땅에 알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때를 따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잘나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윗이 받았던 환대와 다윗이 받았던 풍성한 은혜를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받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요청하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에서 뭐 대통령 자리, 무슨 큰 장관 자리 이런 건 하지 못하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좋아하고 잘 부르는 찬송 중에 301장이 있는데요, 1절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 찬송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과거에도 누렸지만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상을, 잔치상 같은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발라주셨는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원수 이렇게 마치 단수로 표현돼서 한 사람의 원수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에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원수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다윗의 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유혹했던 사탄뿐만 아니라 다윗을 실제로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것도 바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면 이런 원수들이 좀 없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원수들을 단숨에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다양하게 공격하고 유혹하는 원수들, 이 원수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즉시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더 두렵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원수들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악한 사탄은 다윗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유혹하고 그러질 않았습니까? 이런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러진 않겠어요. 때로는 직접 유혹하고 직접 공격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상을 차려주시고,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실 겁니다. 우리를 남달리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여전히 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 원수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고백은 5절의 절정이요 23절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풍성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과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과 함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앞부분의 두 가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표현이라면,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시고 다윗을 환대해 주셨던,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상 앞에 원수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수들 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 원수들이 이 앞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다윗은 원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베푸신 풍성한 잔치상 같은 상과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목했습니다. 원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잔치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에 대한 만족하는 고백이었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달리 원수들에 집중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자꾸 집중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죠.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좀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이 상황만 좀 변하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환경만 좀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좀 나를 떠나면 내 상황이 좋아질까요? 행복해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좀 바뀌어지고 상황이 좀 변화되면 모든 게 좋아질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떠나가면 또 다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무슨 사명을 가진 사람처럼 갑자기 나타나요. 힘들게 하는 이 환경 해결되면, 달라지면 또 다른 힘들게 하는 환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는데 뭘 보느냐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걷게 하신 예수님 보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고 다윗처럼 고백하십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런데 다윗처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힌트를 아담 하와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풍성한 상을 누렸다 하지만 아담 하와가 누린 그 풍성한 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 하와는 정말 풍성한 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셔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르게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 빼고는 다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은 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주목하는 대신에 유혹하는 사탄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대신에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 주신 놀랍고 풍성한 은혜에 다윗처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사탄이 또 유혹하고 공격할 틈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아담 하와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상을 두고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다면 타락한 아담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습니까? 훨씬 더 힘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원수들이 있고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더라도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힘든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런 사람이 내 아내입니까? 이런 사람이 왜 내 부모입니까? 이런 사람이 왜 내 자식입니까? 이런 사람이 왜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런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상황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를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새로운 해를 맞았지만 얼마나 더 코로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놓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 대신 두려워하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 과거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